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평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보통은 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 거의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내가 2025년에는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보통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이유들과 인간적인 선택들과 계획들 속에서 우연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 세 가지 중요한 서론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이 무조건 있었어야 했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서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아의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확정되어야만 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초반에는 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정체성이 있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어울리는 것조차 불편해했어요.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자리를 뜨는 그러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방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시 혼절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식 바구니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음식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야 먹어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가 고팠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바구니를 열었는데 율법상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난 유대인이고 율법에 의해서 이 음식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라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냥 먹어. 내가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 40km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40km가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완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런지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고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 오후 한 3시 정도가 됐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욥바에 가서 데려와라. 이 환상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래도 백부장인지 또 약간 힘이 있어서 그런지 혼자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욥바를 향해서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40km가 떨어진 거리에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음식을 먹는 환상을 보게 되고 40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하들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일인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그 환상을 봤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했죠. 이게 무슨 의미지?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런데 고넬료가 찾아와서 만나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그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확실히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고넬료를 보게 함으로써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이제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만남 속에서 베드로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이의 거리는 40km예요. 여기서 40km 가면 한 수원 정도가 나올까요? 서울과 수원 정도 사이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오직 어떠한 일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단 한 걸음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내가 원하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방향대로 걸음들이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주셨지? 라는 당장의 눈으로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둘의 만남을 계획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당장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우리는 당장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온전한 계획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조금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당장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나가봤자 그대로 되지 않음을 이미 깨달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고 어떻게 이 인생이 굴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환상을 봤던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대단한 역사,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이 일들 속에서 이루어가셨는데 어떠한 인간의 계획도 없었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없었고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은 단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은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건져내 주셨고 그가 나를 계획해 가고 계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오늘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다 우연으로 이루어지죠. 김희종 목사가 개척을 했고 또 장소를 막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그러던 중에 유튜브가 떴다는 게 인기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올려졌고 그러다가 이현주 집사님 바닥에서 누워 계셨다 그랬나요? 누워서 릴스를 보다가 김희중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됐고 뭐 이렇게 다 모두가 각자 다 다른 이유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우연에 일어난 일들이죠. 다 우연으로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도 이 모든 우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맡겨드리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맡겨드릴 때에 그리스도가 놀라운 은혜로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40km의 시간을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베드로가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얄짤이 없는 사람이라서 만나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10장에 만나자마자 34절부터 이제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과 40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과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고넬료가 회개하고 그 집안이 모두 세례 혹은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 기적이 완성되는 데가 어디로부터 완성됩니까? 복음으로부터 완성되죠.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사건은 그냥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라, 만나서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 되라, 밥 맛있게 먹어라, 만나서 그냥 즐겁게 놀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심에는 이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뜻,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 뜻에는 그냥 너네 삶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네 교회 모여서 재밌게 잘 모여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최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계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모여서 재밌게 놀아라,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복음 안에 교회가 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시기 위함도, 내 욕망을 이루시기 위함도, 또한 이 교회의 어떠한 목사의 가치를 이루시기 위함도 아니라 복음이 실현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다져지고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다 이 복음 때문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와요. 근데 고넬료가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천사가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고넬료가 생각합니다. 아, 베드로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뭘 하냐면, 근데 그랬으면 사실 본인이 직접 갔어야 됐는데 신하들을 보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고넬료가. 와, 베드로님 이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릎 꿇지 말아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획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때때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획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그의 뜻의 온전한 실현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가 머리 되시려면 온전히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거의 제 모든 대부분의 설교를 100번 하면 99번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에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직장에서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목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전하는 것에 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이건 제 소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분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성령이 내리셨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십니다.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왜 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자 근데 베드로가 이 사태를 정리합니다. 10장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혹은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침례를 주고 이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은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의 계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자녀 삼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내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보면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조금은 이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쩔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시다면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쩔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교회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이뤄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들은 접촉조차 안 했어요. 그들은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말도 섞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왜 사마리아인이랑 대화하십니까? 라고 지적할 정도로 그들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이건 사실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엄청난 기적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 명 한 명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한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계획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은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과 함께 따라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앞에 펼쳐주실 때에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것.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썼는데 약간 좀 잘 쓴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종종 제가 사역을 할 때 외줄 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외줄을 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당장이라도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저는 그 외줄을 돌다리를 건너듯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쩔 때는 외줄을 타듯이 불안한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한 성령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실 때에 그 외줄과도 같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옮겨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들, 인생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는 휘장을 가르셔서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인 것이죠.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이 놀라운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데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 놀라운 연합 속에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으시고 담대히 삶의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벽을 허무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있었던 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 가끔 더 큰 담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시간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화평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이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많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오늘 성령과 함께한다. 오늘 나는 성령의 동행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벽들,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넘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문제와 담들과 담벼락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화평케 될 그 인생을 오늘 이 저녁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사실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근데 이 고백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소망이 사라지면 사실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니까 하지 여러분들 삶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려운 고백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진리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인도하고 계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으셨던지 상관없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의 계획이 무궁하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